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2 그 96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2 그 96번째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바탕,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바탕 그 9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같이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 태어나게 하신 이유,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그 47번째 시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14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저가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한 제물에 의해서 우리가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시간은 아직 지나지 않았지만 이것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흘리신 피와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계속 받아 먹고 마시고 있는 사람이기에 영원히 천국의 영원한 그 시간이 도래하게 될 때 영원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뻥이 아니고 장난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어떻게? 믿는 자는 망신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나오죠. 그 누가복음 몇 장입니까? 믿는 자는 욕을 보지 않고 망신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 그런 뜻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진짜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거를 성경에서 이렇게 약속했으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7,000년이라는 시간을 순간에 바라보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루시퍼는 천년여왕이라고 천년여왕 아으 그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지를 찬양하고 있는 건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애니메이션 내용은 뭐 정의롭게 뭐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결국에 그
애니메이션을 만든 속 내용을 뒤집어 보면 지가 그리 잘난 사람이다. 이거를 나타내고 있어요. 원피스의 루피도 루시 그러면서 원형 경기장에서 루피가 변장을 해서 다른 사람인 채 싸울 때 루시 이렇게 부르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지가 이제 그렇게 정의롭다. 루피가 굉장히 감동적이고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너무나 감동적으로 잘 만들었죠, 애니메이션은. 그런데 그 내용은 속을 딱 뒤집어 놓고 보면 지가 그렇게 정의롭고 잘난 사람이다. 그런 뉘앙스를 다 깔아놨어요. 지 의도가 그래요. 그 애니메이션을 만든 의도가. 물론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게 있기 때문에 그 애니메이션이 재미있지만 자기의 이름을 한 번씩 그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지를 높이고 칭송한다 이 말입니다. 이 루시퍼가. 또 뭐 한다고 이 루시퍼 이야기 나왔노. 천년을 바라본다. 그 IQ를 머리를 뇌세포를 다 열어줬다 그랬죠. 그래서 IQ가 2, 3천만이 되다 보니까 천사 중에는 IQ가 제일 높아요. 루시퍼가. 물론 타락했지만 타락했거나 안 했거나 총 천사를 합쳐가지고 이 뇌세포를 100%를 열어준 놈의 새끼는 한 명도 없습니다. 구미호 천사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IQ가 그렇게 높기 때문에 천년이라는 시간을 짐작을 하는 거예요. 딱 보이는 거예요. 그냥. 천년 뒤까지. 자, 무슨 말인지 안더스탠드가 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과 같은 지략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바둑을 루시퍼가 10단이라면 하나님은 몇 단쯤 되신다고요? 10,000단쯤 되신다. 그렇다고 해서 꼭 1000배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무한대로 부지기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루시퍼는 아예 없는 존재와 같이 하나님은 그 정도의 수준이다 이런 말이지. 꼭 하나님이 뭐 바둑이 10,000단쯤 되신다고 하니까 1000배의 차이가 아니잖아요. 1단만 차이가 나도 바둑이 어때요? 그 두는 수와 그 모략과 지혜의 차이가 몇십 배 몇백 배 그렇게 날 수도 있잖아. 1단만 차이가 나도. 그 하나님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루시퍼하고 차이가. 그래서 하나님이 믿으면은 영원히 온전케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은 그 6천년 그 인간경자 끝나고 천년왕국이 천년이고 이제 지구가 끝나기 때문에 6천년밖에 안 되는 그 시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1000년 이상 더 바라보시면서 하는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발 믿으라 이 말이에요. 안 믿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달려가면 된다. 거룩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피가 너희 죄와 저주와 질병과 모든 근심 걱정을 포맷해서 없애버리기에 뭔가 부족함이 있더냐. 그래서 마귀하고 줄다름하고 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네가 그렇게 죄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네가 온전히 되었냐. 성경이 뻥이지. 뻥이 아니라 성경은 10년 20년 뒤에 그런 나의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진짜 믿으면 어떡해요? 내 죄가 점점 벗겨져 나간다 이 말입니다. 하루에 한두 가지라도. 마귀가 그런 게 어디 있어. 10년 뒤에 일어나는 거면 10년 뒤에 일어나지 뭐. 야 이 사람아, 일이 일어나고 사람이 변화가 되고 만들어지는 게 하루하루 만들어져 가는 거지 이 사람아. 마술처럼 펑 하고서 그렇게 100% 거룩해지고 깨끗해진다더냐 너희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믿으면 1시간 뒤에 좀 나아지고 24시간 뒤에 조금 더 나아지고 하루하루 또 시행착오가 겪는 시간이 필요해서 성장하고 자라면서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간이 성장하는 거고 똑같습니다. 물론 영혼이 성장해야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마음의 성장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의 성장, 성숙, 철이 들고 사람이 되고 인간구실을 하고 그게 다 거의 똑같은 말입니다.
영혼이 자란다는 게. 갈수록 마음이 텅텅텅 비어고 철이 없고 그냥 그 쭉정이가 되고 이제 이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게 아니라 영혼의 나이가 점점 마이너스로 줄어들어 갑니다. 영혼의 나이가 0을 넘어서 마이너스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지옥입니다. 무조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무조건 지옥입니다. 믿는 자는 타락을 해서 영혼을 팔아서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질이 되어 염소로 변질이 되어졌기 때문에 지옥이요. 안 믿는 사람도 그 마음의 성령으로 양심의 생각을 서로 송사해서 4-5가지의 율법을 평생의 심령판에 만들어서 새겨 넣어 준다고 했죠. 그리고 그걸 지키면 구원이지만 양심을 버리고 그걸 어기면 안 믿는 사람도 무조건 지옥이다. 그리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결국에는 마음에서 성령님이 새겨 넣어 주시는 그거를 소멸하고 잃어버리면 무조건 지옥이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똑같은 거예요. 안 믿는 자라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거를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진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라고 해서 교회에 나와서 주여 주여 했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대부분이 가식적으로 뒷방구 끼면서 죄만 지으러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에서 그런 새끼를 싫어합니다. 그런 새끼를 싫어한다니까 교회 나와도. 그러나 이순신 장군처럼 하나님을 모르게 했어도 성령으로 그 마음에 넣어주는 무거움을 받아들이고 나라를 위해 살신성인하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멜 깁슨 영화에 보면 그 핵소고지라는 영화에 나오는데 제7안식교회가 사이비 이단이 맞습니다. 크로저비 여상가 보면 교리가 전부 다 마귀가 불어 넣어주는 대로 마호메트처럼 그렇게 다 거짓을 믿고 있더라고 보니까. 전부 다 마귀의 그 광명한 천사에게 계시를 받은 것 같더라고. 전부 거짓말이야. 영혼이 지옥에 가면 사라진다 소멸된다고 누가 그러던데 그 전부 다 성경을 지가 좋도록 지 입맛에 맞게 전부 다 여호와의 정인이나 문선명이 정명석이 이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사이비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때요? 그런 사이비 종파에 속하였더라도 어때요? 진짜 그 사람이 주인공이 핵소고지 멜 깁슨 감독 핵소고지 그 영화에 보면 나는 총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어떻게 목숨을 걸고 이순신 장군처럼 동료들을 위해서 진짜 죽을 각오를 하고 딱 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그 영화에 뭐 하나님 주님 십자가 걸고 있는 그런 병사들보다 하나님이 훨씬 기뻐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다른 기독교 그 같은 병사 동료 중에 다른 기독교 그런 병사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단 사이비 종파였지만 마음이 진실하고 이순신 장군처럼 이단 종파였지만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해서 그거를 구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핵소고지 그 영화 한번 보세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저력을 힘입어 가지고 전쟁에 승리를 했지요. 그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뭘로 설명을 해야 되나? 여러분 석가모니를 하나님이 좋은 데 갔다고 그러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석가모니 그 시대에 예수님이 어딨노 이 사람아. 기독교가 어딨노 거기에. 그러나 이순신 장군과 같은 그 시대에 석가모니는 어때요? 성령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심에 넣어주는 그 마음을 무겁게 받아가지고 왕자직을 버리고 어때? 왕자가 이 사람아 가난한 거지나 그런 사람들에 가서 섬기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삶이 행복하고 살맛이 나노. 그 하나님이 보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석가모니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데 석가모니를 미워하지 마라. 좋은 데 갔다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그 선지자 그 사명이 있으시던 그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알려주신 겁니다. 석가모니를 너무 미워했어요. 그분도 불교라고
불교라고 석가모니를 너무 미워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어때요? 이순신 장군과 같은 그 시대에 석가모니가 성령님이 넣어주는 그 마음을 받아가지고 무겁게 받아가지고 왕자직을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들어가 섬기며 살았으니 그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석가모니 한 사람이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해 줌으로 해서 얼마나 살맛나고 행복한 그런 세상이 되게 만들었느냐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멜 깁슨 강도 핵소고지 그 영화에 여호와의 그 뭡니까 제7안식 교회가 100% 사이비가 맞지만 사탄에 의해서 그게 미혹을 당해서 크로조비 여사가 그 100% 진리가 아닙니다. 그거 전부 거의 교리가 잘못됐더라고. 제가 그 제7안식 교회 교리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뭐 크로조비 여사가 뭐 그것도 개신가 받아가지고 마호메트처럼 그렇게 된 것 같더라고. 교리가 전부 다 성령의 진리가 아니고 거짓말이더라고. 마귀에게 사주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종파와 종교를 무교요 기독교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에 성령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무거움을 받아서 그것을 목숨을 걸고 실천하고자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고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교라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도록. 결국에는 그런 사람은 예수 믿게 하지요. 오늘날에는. 그런데 야 이 사람아 삼국시대의 씨발놈들아 그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이 삼국시대 그 조선시대에 기독교가 예수님이 들어오기 전에 모두 지옥 갔다. 야 이 개 호로 씨발 참놈 호로 바퀴벌레 개 족대가리 새끼야. 야 이 씨발놈아 그때 임마 전 세계에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은 곳이 얼마나 많았는데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기독교가 그때 천주교도 들어올까 말까 했는데 존만한 새끼야. 하나님께 그거를 물어봐야 됩니다. 네가 개초도 모릅니다. 니는 네가 알고 있는 건 그거 개초도 모르는 겁니다. 대부분의 2, 3단계에 정체돼 가지고 믿음 다 까먹었습니다. 니는 미안하지만. 그래서 제가 믿음의 단계를 분별하는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문자로 보내줬어요. 그런 분한테 니는 지금 2단계다. 니는 지금 3단계다. 하나님이 알려주니까 점점 믿음이 내려가고 있는데 개호로 참놈의 새끼가 뭘 안다고 아가리를 벌려가지고 개병을 떨고 있어요. 그러면 이순신 장군도 지옥 갔습니까? 야 이 씨발놈아 너 그렇게 말한 너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순신 장군이 지옥 갔니? 개초발놈의 새끼가 말이야. 거기에는 개초도 하나 꺼내가 대답도 못하는 씨발놈의 새끼가 뭘 안다고 개지랄을 떨고 있어.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다. 너그 기독교인들 기도해서 제발 좀 확인을 해야 된다. 너그 깨구리의 우물에 갇혀가지고 너그만 너 전부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들이 다 지옥 가잖냐 너거. 가라지와 쭉정이가 염소로 하나님이 80% 이상 변질돼 가지고 휴거가 되지 못한다고 하잖냐. 너그 맞나 안 맞나? 이야기해봐.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물어서 금식이라도 좀 하든지 음성을 잘 못 듣겠으면 네 완악한 선글라스를 좀 제발 좀 벗어라.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기 4, 5년 전이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신 거는 니도 믿지 않냐? 그거는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알게 하시니까 니도 알지 않냐? 이때까지 임마 그거를 니가 옳다고 주장을 하면 어쩌노. 그런데 다 틀린 놈의 새끼가 뭘 안다고. 10몇 살 20몇 살밖에 안 되는 영혼이 뭘 알겠니? 믿음 다 잊어먹어 간다고 너도. 그래 여러분 제가 또 뭔 얘기하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성령의 감동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믿고 합니다. 아버지가 감동을 하셔서 입술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 핵소고지 그 이야기하고 석가모니 이야기했죠. 그리고 조선시대 삼국시대 고려시대 전 세계에 영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똑같이 자식으로 대하고 양육을 합니다. 아멘. 전 세계에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는 50%밖에 안 됩니다. 아멘. 사탄에게 정확하게 50%의 다른 거짓 이방 종교의 그런 지분을 내어줘야 됩니다. 아멘. 이걸 물어봐라고. 야들아, 사실을 알려주면 너그 생각하고 다르다고. 너그 교수들 총회장들 너그 임원 목사들 물론 공부를 많이 했고 김민영이가 육신적인 그런 육의 지식은 없지만 영의 지식은 있지 않니?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니? 그거는 너도 느끼지 않니? 그래서 이 말을 하면 너가 두려워하지 않니?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하나님이 신종 코로나로 전 세계를 쓸어버리는구나. 한 2년 있으면 김민영이가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예수님이 오기 전에 2, 3년 전에 계시록 6장에서 8장이 그 전초전을 얘기해 놓은 거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핵이 터지고 하늘에 징조가 나타나고 마태복음 24장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나타나 보인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6장 김민영이가 찾아준 거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종이축 말리는 것처럼 떠나간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천사들이 하늘의 사방의 바람을 잡아가지고 전쟁이 못 일어나게 회담을 이제 잠깐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다 모여가지고 야 이 싸가지 없는 놈아 북한에서 저 철딱선이 없는 놈이 핵을 쏘았는데 우리가 체포탄으로 안 쏘았으면 우리 본토에 떨어지면 어쩔 뻔했냐. 너그 중국 러시아 너그 저 북한에서 핵을 저렇게 쏘도록 내버려 둘 거가? 그러면 우리도 가만 안 있는다. 우리도 쓸어버린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그때 이제 휴거가 일어나고 막 이제 계시록 그 6장에 보면 휴거가 일어나고 막 14만 4천 인을 치고 하늘에 이제 탁 통신을 딱 마이크를 넘겨가지고 거기에 수도 셀 수 없는 휴거된 사람 그게 이제 휴거된 사람입니다. 14만 4천은 땅의 전도자로 남고요. 그 제가 말씀드렸죠. 계시록을 통해서 휴거된 사람 땅에 통신 마이크를 딱 넘겨가지고 그 카메라를 거기 한번 비추고 나서 14만 4천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때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한번 팍 땅에 보니까 땅의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바다의 3분의 1이 타서 쌓이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핵으로 서로 응사하게 되는 거야. 휴거가 일어나고 이제 대환란을 피하고 나서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창세 이후로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시험할 그때를 면하게 해서 들림받아 올라가 주는 게 휴거다 말하고 있는 걸 계시록 2장 3장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마음에서 넣어주는 그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 머리로서 내가 성경을 읽고요. 이대로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성령으로 야고보서에 성령으로 심겨준 그 마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성령으로 심어준 그 마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강팍한 마음으로 성령님이 네 자신을 굽히고 저기 네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저기 그 다툰 그 사람에게 가서 네가 먼저 사과를 해라. 그러면 저 사람이 네한테 완전히 굽히고 다시는 너와 다투지 않는다. 그 말을 하는데 안 듣는다 이 말입니다.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성경을 똑같이 읽지만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그거를 거역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겁니까? 거역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을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그런 말이 아니다 그게.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성령님이 쉽게 그냥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 같더라고. 로마서 2장을 보면서 성경을 그때 쭉 읽지도 않았는데 어쩌다가 로마서 2장을 봤는데 다 알겠더라고요. 믿는 자는 어떻게 구원받고 안 믿는 자는 어떻게 구원받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구원의 기준은 마음에 넣어주시는 그 율법을 지키면 믿는 자는 성령의 기름 등불을 예비해서 구원받고 안 지키면 성령의 기름 등불을 소멸해서 땅에 버려지는구나. 안 믿는 자도 어떻게? 자기가 로마서 2장에 나오죠. 자기가 자신에게 율법이 되나니 마음의 생각들이 서로 송사하며 누가 그 생각을 불어넣어서 송사를 하겠냐 이 말입니다. 성령님이 마귀 사탄과 씨름을 하는 걸 내 안에서 내 생각을 통해 내 어떤 사상과 가치관을 통해 성령님이 불어넣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 사탄과 성령님이 불어넣는 중에서 그 마음에 새긴 자기가 자신에게 율법이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지키면 성경에 분명히 나오지 않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 받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휴거가 되지 못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걸 안 지켰기 때문에 행위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가 없고 야고보서에 말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영혼이 빠진 몸이 죽은 것 같이 구원의 효력을 상실한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의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서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온전케 되었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마귀가 속일 때 마귀도 절반 50% 정도는 불어넣는다 그랬죠. 성령님과 예수님이 50% 오른쪽에서 불어넣으면 마귀는 왼쪽에서 50%의 거짓과 사기를 사람을 농락하는 그런 권한 잠깐 부여잡아 가지고 영락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게 만들 수 있는 강제력이 있습니다. 마귀에게는. 내 생각인 것처럼 가룟 유다에게 마음에 생각을 넣었더라 하는 것처럼 내 생각인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팔고 돈을 챙기고 싶다. 저 여자하고 셀이 받고 싶다. 저 남자 한번 올라타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내 생각인 것처럼 순간에 딱 강제로 잡아버리는 그런 능력, 그런 권한, 권세가 있어요. 마귀 사탄은. 순간 내가 한 것인 줄 반드시 그렇게 여기게 돼 있어요. 그거를 뿌리치고 이겨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불어넣느냐. 예수 믿어도 죄가 있지 않냐 네 안에. 네가 예수님의 피를 마셨는데 죄를 사해지지 않지 않냐. 네 마음은 죄로 더럽고 부패하지 않냐. 그런데 뭔 죄를 사함받았어.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린아이가 영혼이 자라고 성장하듯이 하루하루 벗겨지고 달라져 나간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 그게 달라진 모습이 효력이 나타나 보이게 된다. 그 마귀에게 속지 말고 하루하루 이겨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매분 매초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승리다. 승리. 매 순간 매분 매초가 모여가지고 하루가 되는 거지. 너는 매 순간 매분 매초 다 쏟아가지고 방탕하게 마귀한테 내어주고 살아가지고 예수님의 피가 효력이 없다 하면 어떡하니. 영혼이 자라고 성장하는 게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하루하루 자라고 성장해가지고 몇 년이 지나야 성장하고 자라는 거지. 순간에 사람이 펑 자라가 어른이 되고 그렇게 달라진다 하더니 그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잠언 4장 그 말씀입니까? 4장 23절입니까? 거기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서 피 터지게 마귀하고 대판 싸워 붙어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마음의 자리를 빼앗기는 순간 믿음은 무너지고 거룩함은 무너지고 예수의 피는 무너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선택을 하셔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을 때 죄의 육신의 본성에서부터 죄의 껍질을 진정으로 바삭 벗겨져 일어나 싹 벗어버리고
참 거룩하고 성결한 순수하고 순결하고 장성한 신자로 성장되고 나타나서 네가 진짜 네 마음에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참으로 믿음의 길 예수의 피를 사실로 인정하는 진짜 믿음을 붙잡는 선택을 했네.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가 될 수 있어야 되겠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히브리서 11장으로 가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히브리서 11장 12절 중반절 할 차례죠.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47번째 시간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으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잠깐만요.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잘 모르겠네. 아버지 도와주세요. 예. 그래서 어제 시간에 이름으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생육하였다. 그래서 이름으로 하는 것은 사라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의 인격을 한번 믿고 인생을 맡겨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은 믿음이 어떻게 살아나서 예수의 피를 진짜 삼키고 먹는 자가 되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의 가지에서부터 거의 떨어질 뻔했었더라도 이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작은 불꽃이 되어서 그 주변의 숲들을 다 태워서 큰 불을 일으켜서 예수의 피로 많은 그런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삼게 되고 병이 낫고 마귀들이 떠나가고 물러가는 역사를 그렇게 나타내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그래요. 이거는 대단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 그래서 그 시발점이 뭐다? 하나님의 인격을 진짜 믿고 인생을 한번 목숨을 한번 걸어볼 수 있으면 됩니다. 인생을 한번 맡겨볼 종이배를 놓아볼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멘. 그게 진짜 믿음이다. 삶을 통해서 그런 걸 하나하나 체득해 나가서 쌓아 올라가는 게 신앙의 성장이고 믿음이 자라고 성장이다. 아멘.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까지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늘의 허다한 별, 해변의 무수한 모래다, 모래. 그래서 이 하늘의 별은 저도 모르지만 그냥 아는 척하고 하는 겁니다. 한 개 얻어 걸리려고 운 좋게 얻어 걸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허다한 별은 뭐냐? 허다한 별은 이제 뭐를 말하느냐면 별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그거잖아요. 그거 사람. 별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상징. 그래서 이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있고 계시록에 보면 용이 꼬리로 하늘에 떠 있는 별 3분의 1을 땅바닥에 셀이 쳐박아 버리죠. 네. 구원받는 성도들을 미혹해서 권세와 권력과 세상의 모든 영화와 부귀 영화와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과 짜릿함과 험함과 이득과 허상과 미혹과 그런 어떤 속임을 통해서 뒤통수를 때려가지고 살아있는 성도를 다 죽은 자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껍데기로 만드는 거야.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예, 그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허다한 별이라는 것은 하늘에 이런 떠있는 허다한 별이 참 많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허다하다는 것은 대부분 그렇게 하늘에 다 박혀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믿는 사람은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믿는 사람은 많이 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해변에 무수한 모래다. 이게 이제 무수한 모래. 모래는요, 아무리 많이 갖다 놓아 봐도 시멘트가 없으면 안 붙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안달스텐? 시멘트를 섞어서 시멘트를 해서 공구리를 칠 때 모래를 넣으면 모래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 시멘트가 없는데 모래만 서로 붙여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안달스탠드가 되겠어요? 그래서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라는 것은 이 해변의 무수한 모래들을 모래 여기까지만 하면 어디 갔냐? 색깔 노란 색깔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해변의 모래와 같이 이까지만 이걸 잘라보면 그래서 이 허다한 하늘에 있는 이 별 떠있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이 해변 각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그런 나라들이죠. 그리고 무수한 모래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찰싹 달라붙어 가지고 어떻게 시멘트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각 열방에 있는 무수한 안 믿는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굉장히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자, 이거는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자,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요. 안 믿는 사람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속에서 믿는 사람 중에 진짜 믿는 사람과 하늘의 허다한 별이라고 이게 돼 있잖아요. 전부 다 예수 믿는다고 다 교회는 많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구원받는 퍼센테이지는 거의 없지만 그래서 이 중에서 무수한 모래는 이 안 믿는 사람들의 민족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인데 이것도 이제 사람을 상징하지요. 모래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판단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 판단은 기가 막히게 사람이 간사하기 때문에 컴퓨터보다 정확하게 잘 한다 그랬죠.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허다한 별, 하늘에 예수 믿는다고 떠있는 별 중에서 진짜와 가짜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무수한 모래인 이 사람들이 예수 믿으러 실제 자신이 없어서 나아오지는 않지만 어때요? 진짜 백이에게는 이 사람들이 좀 모래지만 안 믿는 사람이지만 시멘트적인 효과를 그 사람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좀 도전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믿으러 갈 자신은 없지만 예수 믿으면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술 담배도 안 해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그거는 알잖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데 가짜배기가 허다한 별 중에서 가짜배기가 아무리 이 무수한 모래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전도하는 척해도 콧방귀도 안 끼고 시멘트적인 효과를 하나도 받지를 못해요. 그 삶이 개망창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음란하고 문란하고 더럽고 추잡스러운 문화적인 걸 싹 다 하면서 구분이 안 되게 살아가는데 염소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 무수한 모래와 같은 안 믿는 그런 민족과 열방들이 볼 때 무슨 시멘트적인 효과를 받아가지고 그 삶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참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안달스탠드가 되겠어요. 아까 이제 말했던 것 같은 맥락인데 석가모니가 자기가 안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때 당시 석가모니는 무수한 모래와 같이 어렵고 가난했던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가 돈을 주고 뭐 그 사람들에게 일을 해주고 뭐 그래서 뭐 이득을 실질적으로 가져다 주고 그래서 석가모니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삶이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멘트적인 모래와 같은 그런 자기들에게 석가모니의 삶 자체만 봐도 어떻게 도전이 되고 행복하고 기쁘고 위로가 되고 시멘트적인 효과를 받을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은 모래밖에 안 되는 사람이지만 석가모니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리고 멜 깁슨 감독의 그 핵소고지 그 영화에서도
비록 이단 사이비 종파의 제7안식교의 크로스비 여사가 사탄에게 쏘가가지고 만든 그 종파였지만 천주교처럼 그렇게 좀 형성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 교회도. 그래서 천주교에도 한 번씩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신부들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대천덕 신부님처럼. 기독교보다 영성이 훨씬 뛰어나잖아.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하잖아. 거기 예수원입니까? 저는 가본 적은 없는데 그런 것처럼 제7안식교회도 교리는 다 잘못되고 그 사이비가 됐어요. 우리가 천주교 저거들이 볼 때는 마리아님 뭐 사도님 그 전부 다 인간을 우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인간한테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절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전부 다 유교에서 마귀 사탄이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인간한테 심어 가지고 가라지로 심어서 믿게 하는 거예요. 귀신 숭배. 그거는 사탄 마귀 숭배지. 절대 그거는 그 사실이 아닙니다. 인간은 신이 안 됩니다. 죽으면 절대 신이 안 돼요. 그 빌어봤자 복도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마리아를 신으로 이렇게 신격화해 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인큐베이터로 잠깐 쓰임받은 그런 자매님입니다. 자매님. 영혼의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어 그때 하나님이. 18살인가 그렇다 그랬지. 그러면 2.78 정도 되지. 3단계도 아니잖아. 제가 그때 그래서 그랬잖아. 한 2, 3단계 되는 것 같다고. 하나님께 내가 여쭤봐서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여쭤보니까 한 2, 3단계 되는 것 같더라. 마리아는 사도도 아니다.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했죠. 설교할 때. 그래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감을 잡아도 하나님이 직접 대답해 주지는 않지만 이렇게 감을 어느 정도 잡을 그런 거가 있잖아. 하나님이 그래서 마리아가 몇 살입니까? 그러니까 몇 살이나 영혼이 몇 살입니까? 그 답만 나와버리면 2점 몇 뭐 3점 몇 4점 몇 5점 몇 다 나오니까 영혼의 나이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것 같더라고.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18살이라고 그때 말씀하셨잖아. 여러분도 마이크 잡고 제가 여쭤볼 때 들었죠? 그런 인큐베이터로 잠깐 도구로 쓰임받은 그런 딸을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비기는 신으로 그걸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 천주교도 100% 사이비예요. 그런데 어때요? 천주교가 봉사를 많이 하고 자기 가진 걸로 구제는 많이 합니다. 아멘? 그런 쪽으로는 기독교보다 훨씬 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봉사를 많이 합니다. 천주교가. 그런 거는 우리가 본받을 점은 있어. 그런데 완전 사이비예요. 천주교도. 그래 제7안식교도 그렇게 된 것 같더라고. 그 핵소고지에 나오는 그 한 사람이 비록 이단 종파였지만 그 한 사람이 목숨 걸고 자기의 신념을 지켰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쳤던 병사 한 사람 포기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끝까지 다 구원해서 건져내잖아요. 다 다른 사람들은 포기했을 그 사람을. 생명 걸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따뜻한 보호의 사랑이 든든하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울타리를 쳐가지고 그것이 저력과 힘으로 축적이 돼서 어때요? 결국에는 그 전쟁의 대승리를 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무수한 모래에 대해서 한 사람의 진정한 사람이 나오게 되면 목숨 걸고 진짜 믿는 사람이 나오게 되면 자기의 신념에 대해서 비록 이단 사이비 종파지만 어때요? 양심은 있습니다. 천주교에 간다고 성령님이 양심을 주장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불교에 간다고 해서 기독교는 50%만 사탄이 세상 신으로서 50%의 지분을 줬기 때문에 그 이상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잖아. 그래서 못 넘습니다. 제가 그래서 6천년의 역사를 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가 이 사람아 기독교 국가였을 때도 못 넘었다니까 이 사람아. 지금도 사이비 종파인 천주교까지 합쳐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이제 그걸 이제 다 합쳐가지고 53%인가 4%밖에 안 돼. 기독교는 몇십 프로 안 돼.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참된 진리를 믿고 예수를 믿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죠. 프로테스탄트가 되었는데 진심으로 생명을 걸고 믿어가지고 진짜 배기가 하나도 없냐. 하나님이 볼 때는 오히려 석가모니가 더 낫고 이순신 장군이 더 낫고 핵소고지 그거는 사실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핵소고지 진짜 점령할 때 그렇게 해서 이겼습니다. 핵소고지의 이단 사이비 종파 제7안식 교인이 더 낫냐 이 말이에요. 하늘에 떠있는 허다한 별은 많은데 진짜 믿는 놈의 새끼가 없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뭐 이기풍 목사님이나 진짜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는 것을 믿는 어떤 성도님이 무덤에 가가지고 죽은 자야 살아나라 그걸 진짜 믿고서 얘기한 거예요. 죽은 자야 살아나라 죽은 자야 살아나라 죽은 자야 살아나라 진짜 믿은 거예요. 무덤에 가가지고. 그리고 이기풍 목사님인가 어떤 그 주먹을 잘 쓰던 그 목사님이 예수님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거야. 막 소경을 눈 띄우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사람이 없는 곳에 이제 그 목사님이 데리고 갔대. 이제 안 일어나면 망신이니까. 그리고 그걸 진짜 믿어서 해보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무덤에서 이제 그 죽은 자에 살아나라 그랬다고 하는 그분은 목사님이 됐다고 하지요. 그래 이게 진짜 믿는 거다. 예수의 보혈이 너희 죄를 다 이미 사했고 모든 죄와 저주를 다 포맷을 내서 용서하고 처리를 했다. 그 십자가에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도 잘 모르나 너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을 예수님이 그 한 몸에 다 담당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도 잘 모르는가 봐 니거는. 그게 사실인데 니 그거 안 믿으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마귀 사탄은 우리가 하루하루에 믿는 이 믿음을 방해하고 사실이 아니란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순간순간 속이고 불어넣고 강제력을 동원해서 음란을 잡고 이야 저 남자 위에 한번 올라타봤으면 좋겠다. 이야 섹시하네. 뒤치기로 한번 쳐박아봤으면 좋겠네. 발가벗겨 가지고 저 한번 셀이 쳐 빨아봤으면 좋겠네. 이런 마음을 내 생각인 것처럼 강제로 50%는 하루에 50%의 시간을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성령으로 불어넣어서 주장을 하는 것처럼 조장을 내서 얼마든지 부여잡을 수가 있다. 그게 공이다. 김민영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귀들이 저는 그게 너무 싫어. 1분 1초도 그런 꼬라지 당하는 게 싫어. 이야 텔레비에 여자가 나오면은 와 때리 쳐박고 싶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생각 아예 한다는 거 상상 자체가 너무 싫어요. 너무 구역질 나고 그래요. 그런데 구미호 두목제는 루시퍼가 직접 함께하는 자야. 그래가지고 굉장히 강력합니다. 저 3명 두목집에 있는 저 3명 오른팔 왼팔까지 해서 다른 구미호보다 한 4-5배는 강력한 것 같아. 사탄이 직접 함께하는 것 같아. 저 오른팔 왼팔에게도. 저 두목에게는 루시퍼가 함께하고. 그래서 강제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마귀들은 다 그래요. 어떤 구미호 한 마리에게라도 루시퍼가 직접 임해가지고 중요한 사람은 바로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아멘. 아무리 작은 구미호라도 최소 IQ가 8,000에서 9,000 이상입니다. 상병이라고 해도. 대부분 IQ가 2, 3만이야. 구미호들은. 하사가 2, 3만이죠. 그래서 또 밖에 저 구미호 두목 부하가 또 뭐라뭐라 해가지고 잊어버렸네. 예,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저렇게 딱 부하들을 꼭 시켜가지고 방해를 많이 합니다. 중요한 일은.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 순간에 마귀들이 50% 강제적으로 악한 마음을 음란을 조장하고 미움을 조장하고 야 저 새끼 저거 딱 나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것도 저 구미호 두목의 오른팔이
강박증, 답답증, 무기력증, 우울증, 감정을 딱 잡아가지고 순간에 강력하게 확 집어넣어 강제로 잡아버립니다. 그냥 내 생각인 줄 알아요. 나는 구미호들이 또 시간을 1초를 2, 3분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인간이 잠깐 1초 하는 그 시간에 2, 3분 동안 처리할 수 있는 생각을 처리해가지고 불어넣었다가 뺐다가 불어넣었다가 뺐다가 고추를 빨았다가 뭐 잡아넣은 것들에다가 다 할 수 있어요. 구미호들은. 그래서 그 마블 그 영화에 보면 총알이 빵 쌓아가는 찰나에 좀 빠른 기능을 가진 사람이 다라라라 뛰다니면서 총알을 피해 다니면서 막 처리해버리죠. 그 구미호들이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게 구미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1초를 2, 3분으로 쓰니까. 그래서 나는 내 생각일 줄 알지만 어떻게 마귀가 50%를 강제로 속이기 위해서 거짓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가라지라고 그랬죠. 거짓을 믿게 하는 거. 거짓 진리. 마귀들이 주장하는 진리, 조장하는 진리. 그게 가라지입니다. 가라지를 믿도록 해야 쓴뿌리가 심겨지니까 그 사람 몸이 전체가 마비되어가지고 죄악에 끌려가가 지옥 가잖아. 가라지와 죽정이로 변질이 알곡과 곡식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50%를 강제로 잡아서 내 생각인 것처럼 가룟 유다에게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계속 불어넣고 주장을 해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을 꼭 팔아서 돈을 챙겨야 되겠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고 죽은 자도 살리니까 결코 죽지 않고 팔려가지 않을 거야. 그 생각을 불어넣어가지고 그거를 믿게 한 겁니다. 진짜로 예수님이 죽는데. 그래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팔기 전에 너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나을 뻔했다. 예수님이 그거 다 알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미쳐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그렇게 선하고 거룩 하신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이 내가 팔아서 죽었다니 그걸 견디지 못하고 자살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그 강제로 딱 그 순간을 딱 잡아버린다니까요. 김민영이도 아버지 하나님이 죄에서부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100% 싹 다 벗겨주셨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죽음의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 개같이 죽일 정도로 패 죽여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을 살아도 5단계는 그렇습니다. 죄 하나도 안 짓고 100%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음란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아예 꿈도 안 꾸고 그렇게 살고 싶고 또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제 아버지가 풀어주셨는데 마귀 사탄의 종로를 사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 그토록 십몇 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 연단과 단련을 내주셔서 이렇게 죄의 짐을 다 풀어주셨는데 그런데 이것들이 순간에 1초에 2, 3분의 그런 시간을 사용해서 딱딱딱딱딱딱 생각을 따라서 잡고 막아가지고 우와 딸딸이 치고 싶다 이렇게 딱 여기게 딱 잡아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게 마귀의 강제력 마귀의 권세와 권한으로 나를 강제해서 속인 겁니까? 김민영이가 예수 피에 의해서 100% 제사함을 안 받아서 김민영이가 그래 죄악된 겁니까? 그래 마귀는 그거를 네가 죄악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속인다니까 여러분. 네가 죄악되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거짓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공상으로 사실도 아닌 거를 뻥쟁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렇게 가라지를 뿌려서 마음에 믿게 하기 위해서 수천만 가지의 조작과 공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어넣고 있어요. 특히 주의 종들과 중요한 직분자에게는 반드시 넘어뜨려서 그 피를 받아 빼마시기 위해서 영혼의 피를 마귀들은 영혼의 피를 빨아마시는 걸 제일 맛있어하고 좋아합니다. 영혼을 잡아 죽이고 타락시켜서 특히 예수 믿는 것들의 피를 빨아먹는 걸 좋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영적인 증거가 같은 이 세상에 예수의 피에 보호가 없고 그거를 믿음으로
온전케 되었다는 믿음을 놓치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서 처절하게 찢어 죽여 삼키고 싶은 마귀의 100%의 적나라한 심리를 그 말씀에 반영해서 사실 그대로를 기록해 놓았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의 피만 진짜로 믿게 되면요, 마귀가 그런 거를 속일 때 여러분이 그 순간만 좀 잠깐 이기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공의 가운데 50대 50으로 시험을 받게 해놓은 겁니다. 인간이 태어나 살아갈 때 죽느냐 사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걸린 것처럼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해서 영원히 죽느냐 그래서 지옥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속해서 영원히 사느냐 그래서 구원받아 천국 가느냐 이 양단가는 한 가지는 딱 갈릴 수밖에 없게 돼 있다. 그게 공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지옥에 보내냐고요?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다. 공의의 세상에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는 공의 가운데 결정이 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고 그 중에 나의 절대적인 자유의지의 선택 가운데 천국과 지옥에 가게 돼 있는 거다.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영혼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정하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것도 마귀가 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옥 가게 만들어 놓았다고. 인간이 태어나서 죽느냐 사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달린 것처럼 자기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린 것처럼 이 땅에 영혼이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면 영혼이 죽어서 지옥에 가느냐 영혼이 살아서 천국에 가느냐 공의 가운데 그게 선택에 따라서 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갈리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연한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한다. 너희가 마귀가 그렇게 속일 때 너희가 그거를 순간에 뿌리치고 이기고 도망가서 못 이길 때는 여러분 죄악에 속해 있지 말고 그 무리에서 빨리 탈출하고 도망와야 됩니다. 그거 계속 있으면 없을려 가지고 친구 따라 강남 가다가 죄짓고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가라지와 쭉정이 쓴 뿌리가 심긴다 이 말입니다. 한번 그런 죄악된 거를 체험을 하게 되면 쓴 뿌리가 심겨요. 예수 믿어도 죄 지을 수밖에 없네. 니김이 씨발거 죄나 짓고 조지나 받고 보지나 벌리고 이득과 뇌물이나 처받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애 자랑만 취하자. 그거 잠깐 하고 있는데 뭐 지옥 가겠냐. 그래서 마귀가 그런 거를 죄 지어도 지옥 간다. 어쩔 수 없이 죄 지을 수밖에 없다. 마귀의 그런 가라지 거짓 진리를 믿는 사람은 또 그 사람들끼리 또 모읍니다. 그런 목사들은 또 그런 목사들끼리 또 모아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에게 그걸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 성도들도 예수의 피를 믿지 않고 죄 짓고 살고 싶은 사람들은 또 그 욕구에 시달려가지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은 마귀가 그거를 주장할 때 그거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저항하고 목숨 바쳐 싸워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마귀와의 그 피의 전쟁, 예수의 피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전쟁에서 마음에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욕구와 소욕을 받아 거짓 가라지가 쓴뿌리로 심기고 믿고 따르게 되면 영원히 죽어서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거는 결코 여러분들이 육신의 목숨을 걸고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마음에서부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것만큼은 여러분이 육신의 목숨이 끊어져 순교한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여러분이 지지 말고 끝까지 지키고 싸우다가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 거예요. 그래야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다니까.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강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자꾸 부인하면서 나는 마귀를 다 이겼다. 마귀한테 죄악에 질질 끌려가고 있으면서 그런 속임의 믿음은 여러분이 잘 가져요. 또 목사
가라지 목사님들이 거짓 그런 자기 자신의 예수의 피가 흐르지 않고 마귀 사탄에게 쏘가가지고 죄를 지으면서도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그런 목사님들이, 그런 목사님이 아니지 목사놈의 새끼들이, 그런 목사놈의 호로참놈의 새끼들이 그렇게 또 가르쳐. 이미 죄사함을 다 받았으니까 죄를 여러분이 좀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짓는 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오. 그 죄를 짓는 것 자체가 마귀의 일인데,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다.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 성경에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또 그런 목사놈들은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마귀의 가라지를 마음에 영접해서 죄의 쓴뿌리를 맛보고 그 독초에 몸이 마비되어져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는 절대 마시기 싫어하고 안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뿌려진다고 해도 죄가 사해지고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온전해진 거는 절대 안 믿습니다. 자기의 생각,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가라지로 가룟 유다처럼 믿고 따르며 살며 생활하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영혼이 점점점 마귀의 쓴뿌리와 독초에 마비가 되어져서 점점점점 죽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 예수의 피를 안 마시고 죄를 짓기 때문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며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내 살을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지 않기 때문에 점점점점 예수님의 가지에서부터 떨어져 나가서 결국에는 버려진 가지가 되어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절되어 단으로 따로 묶어서 바깥 얻었는데 내어 던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부터 이 믿음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이 믿음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오늘 이 말씀에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이 말씀에서 하늘의 허다한 별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과 석가모니와 멜 깁슨 감독의 핵소고지에 나오는 그 영화에 나오는 사람처럼 목숨을 걸고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진짜 예수의 피가 사실인 게 삶을 통해서 검증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예수의 피가 사실입니까? 삶을 통해서 마귀와 싸워 이겨서 내가 거룩해지고 성결해지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한 겁니까? 그거를 진짜 삶을 통해서 확인하고,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왜 이렇습니까? 무덤에 찾아가가지고 죽은 자야 살아나라, 죽은 자야 살아나라. 이기풍 목사님인가 안전뱅이를 데리고 와서 망신 당할까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렇게 해서 일어나야 사실인 거지. 안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사실인 걸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피가 너희 죄를 영원히 온전케 하고 다 용서하고 사했다. 거룩하고 온전하게 만들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날마다 하루하루 이루어져 가지가 않는다면, 오히려 여러분이 타락하고 죄를 짓는다면 그거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고 거룩하고 온전케 했다고 말하는 그 성경은 사실이 아니요, 거짓말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없는 가짜요 거짓말이라는 믿음을 선택해서 따라가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 못 받고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예수의 피를 내가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따라서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가 정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단 종파의 사람을 통해서도 미국을 구원하시는데, 믿지 않는 불교에 있는 그 사람을 석가모니를 통해서도 그 사람들에게 시멘트의 역할을 해서 무수한 모래들에게 위로를 주고 위안을 주고 만족을 주고
모래들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했는데, 여러분은 예수의 피와 살을 흘려서 마시게 하고 찢어서 먹여주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놓았지만, 과연 이 무수한 모래들에게 어떠한 역할과 어떠한 모습으로 비치고 다가가고 있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처절하게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어 보내가지고 처절하게 몸 찢고 살 찢고 뼈가 다 으스러져 물과 피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 죽여서 그 피를 마시우고 그 살을 찢어 먹여서 수십 년간 길러온 데 대한 보답이요, 여러분의 그런 도리라고 합니까? 도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4, 5년 전에 자기를 한번 돌아보시고, 진짜 예수의 피가 나를 거룩하고 영원히 온전케 했습니다. 아멘. 예수의 피가 나를 영원히 거룩하고 온전케 했습니다. 아멘. 하루하루가 진짜 그 믿음을 싸우고 이겨나가면 한 달이 달라지고 두세 달만 지나서 그 믿음을 지키면 부쩍부쩍 성장된 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성장하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마술처럼 펑 안 된다고 아니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거짓말이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자라고 성장되고 변하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점점 되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마귀 사탄에게 속지 말고 목숨을 걸고 예수의 피를 사수하고 내 마음속에서 진짜 믿음으로 살고, 마귀들이 강제적으로 그런 유혹을 가룟 유다처럼 불어넣을 때 처절하게 몸부림치셔서 그거를 물리치고 예수의 피가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만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이겨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을 때 하늘에 떠있는 허다한 별 중에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사람들에게 석가모니처럼 이순신 장군처럼 그 헥소고지의 영화의 주인공처럼 시멘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위안해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 진정한 알곡신자, 진정한 마음의 속이 영걸어진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친아들 딸들로 다 성장되어져서 나타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 연약하여서 마귀 사탄이 강제적으로 50%의 그런 권세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로 거짓말로 붙잡는 것을 다 쏘가서 예수의 피가 진짜 우리의 마음에 목숨 걸고 지키고 있으면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성결하게 사람이 어린아이가 자라고 성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인데, 순간의 마술처럼 펑하고 변화되는 것처럼 쏘기니까 거기에 또 싹 홀켜가지고 죄를 지으면서 어차피 죄 지을 수밖에 없네 그러면서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질이 되어 마음에 쓴뿌리를 심어놓고 거짓 그런 것을 믿고 따르면서 가라지와 쭉정이로 점점 변질되어지고 예수님의 가지에서 점점 떨어져 나가고 염소로 변질되어 타락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해서 정말 허다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참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지에부터 열매를 맺는 사람만이 참된 믿는 자라고 했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하여 버린다고 했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가지에 접붙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의 양분을 받아들이고 흡수해서 자라고 성장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기에 하루하루 참고 견디고 한두 달 참고 1년 2년 참고 끝까지 견디는 인내가 필요한 작업이지만, 진정으로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그걸 놓지 않고 끝까지 믿고 목숨을 바쳐 순교할지라도
이 믿음만큼은 영원한 지옥과 천국이 정해지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목숨 걸고 지키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마귀도 더 이상 손을 대지 못하고 그 사람을 시험하지 못할 뿐더러 거룩하고 성결하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났을 때에는 정말 부쩍부쩍 신앙의 진보와 성장을 가져올 수 있게 되어서 영생의 행복을 누리는 가운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성장되고 자라난 사람으로 거룩한 의와 선을 행하는 열매를 맺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종교와 종파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마음에서 성령님이 어떤 내용을 불어넣어 주실 때 목숨 걸고 그 일에 정말 전심전력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진짜 하나님 아버지는 참 사람으로, 참 신자로 여겨 사용하시고 높이시며 하늘나라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오늘부터라도 예수의 피를 목숨을 걸고 진심으로 영원히 거룩하고 온전케 하셨다는 사실을 목숨을 걸고 지키며 마귀 사탄과 처절하게 피 흘리며 싸우며 피 터지는 전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루하루 그 말씀대로 거룩하고 성결한 그 피에 의해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온유한 참 알이 찬 알곡, 참 인간다운 사람, 진실한 신자, 사람다운 사람으로 영걸고 성장하고 아물고 자라나갈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날마다 부쩍부쩍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며 살이 찌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참 신자로 아름답게 성장되고 자라나고 나타나 4, 5년 뒤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우리의 그 아름다운 열매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의 그런 신실한 마음의 중심에 믿음을 선택한 모습을 보고 참 잘하였다. 네가 진짜 네 자신과의 인내의 싸움에서 이겼네. 인내로 결실한 자네. 칭찬을 받고 정말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유업을 하나도 빠짐없이 100% 내 것으로 물려받아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예수의 피를 믿는 자, 진정한 참신자, 진정한 아리스찬, 참 하나님의 자식, 참 사람들이 다 되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